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과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안식일의 쉼, 안식일과 이 쉼은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쉼을 누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쉼의 주인이시고 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서 끊임없는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저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사나운 폭풍과 태풍 속에서도 나에게 있는 닷은 튼튼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어지는 쉼의 능력입니다. 우리 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쉼을 대한 것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안식일과 창조. 여기도 안식일과 창조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이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이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그들에게 성결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결은 바로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순종의 표고 진정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지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나머지 계명도 다 지켜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지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다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 가는 자들입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고 그날 제7일을 구별된 날로 시간 속에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이고 또 그들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창조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함을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생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오직 우리 인간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자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값어치의 사람이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암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의 상태라 하더라도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8월 30일 소지 자유를 기념함. 우리 자유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기념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속박에 있기 때문에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움이 가득해. 우리가 분노가 가득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죄의 본질로부터 나와서 그런 상처를 받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생긴 것이거든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를 그런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인 우리에게 미움을 가져오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증오를 가져오고 의심하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고 그 자유를 기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그 원망과 화남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질이 항상 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본질, 죄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선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선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한 것이 선이라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다스리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오는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우리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망스러운 그런 들보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이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주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라요.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이 있어서 그 죄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죄의식 때문에 이 죄의 의식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몰라요.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본질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짊어지셨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육적인 것, 우리의 모든 육에서 나온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죄인 자를 굴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평강 없이 살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자유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서만 가능하고 이런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거운 죄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안식일에 주어지는 참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모시느냐? 죄의 종인 사단을 모시느냐? 아니면 힘의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자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안식일에만 주는 오직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본질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게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괴로움의 짐과 아픔의 짐을 다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 사람에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그 용서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은 그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받을 때는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며 바로 십자가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무게뿐 아니라 그 우리 죄의 무게가 그 예수님을 눌렀고 지금 우리를 누르는 그 무게의 짐 바로 우리의 시기심, 질투심, 미움, 증오, 질병으로 인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그 우리의 죄에 눌려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며 또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그 절규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잿덩어리, 우리의 잿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돼서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 너무 무겁고 무거운 짐임에 그런 죄짐이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분리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고 부르짖으시는 그런 고통의 절규를 하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 그 용서의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이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지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또 진정한 안식일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즉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약점과 불행과 가난과 아픔과 질병 등 그런 모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 포로들을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해방시켜 준 자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우리 영혼들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참심을 누리는 자들의 특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안식일은 우리를 이런 죄의 문제에서 구속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인 것을 또 드러내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특권을 가져오는지를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은 구원함을 얻었었습니다. 그때 그
구원을 그 피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영원전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짐과 사망의 권세를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이르러 오는 사망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연합을 했을 때 연합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즉 구원받은 가정이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의 종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받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런 우리가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날, 즉 구속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참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8월 31일 화요일 문안에 유하는 객. 문안에 유하는 객, 십계명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든 그런 우리도 실뿐 아니라 모든 종이나 모든 자들에게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오직 문안에 유하는 객들이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렇게 자유함을 기념하는 자들, 해방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그런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그들이 묶인 것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또 포로단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유케 한 것 같이 이 먼저 자유함을 경험한 자들이 또 그 자유함을 다시 나누면서 그들도 같이 자유함에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 제사장으로서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실패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쉼을 경험하는 것과 또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계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숨이 운행하고 있고 그 숨으로 들어 마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다른 자들에게 그 숨을 내쉬면서 그 다른 자들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고 바로 이런 자들이 이 은혜의 마지막 기간에 새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월 1일 수요일 소지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안식일의 목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우리가 그런 이 사랑이 없이 그런 의식하고 행사만 하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안식일에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박해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말씀에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가끔씩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 몸이 질병들이 낫는다라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렇게 병이 오래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가가셨는데 이 중풍병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옆에서 이 치료의 예수님이 옆에서 또 생명의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이 치료해 주려고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가 질병에 걸렸구나 우리가 해결할 내 자신과의 문제 속에서 내 자아의 문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아니면은 돈을 찾아가고 아니면은 어떤 재물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게 내가 해주겠다. 너 그러니까 내 말, 이 생명의 말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네가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아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지 하면서 내 형편을 바라봤을 때 내 상태를 바라봤을 때 그 중풍 38년 된 병자는 치료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이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회복의 날, 보수의 날, 치유의 날, 우리의 묶인 것이 풀리는 날, 우리의 맡긴 것이 뚫리는 날, 바로 그 날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안식일에 범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더래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유대인들이 교회당에서 교회 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폼 내고 폼 잡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수님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환자를 만났을 때 다시 뭐라 그러냐면은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바로 선한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담당할 자들이 바로 자유함을 기념하는 자들에게 행하여질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육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협박도 하고 핍박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미시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가지의 일을 열거한 책인데요. 그 마지막 조항이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에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마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심령이 마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40년이 바로 그 죽음에 다다른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그래서 심령이 마비돼서 거의 이제는 소생할 가망성이 거의 없는,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대로 믿음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그 영혼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정말 우리 자신을 놓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것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가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분께서 그대에게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가 일어설 수가 있고, 또 완전히 나았다고 또 그가 믿음으로 의지를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두었을 때 그런 나음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바로 영적 육적으로 치유를 받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된 자들이 바로 창조의 날, 특히 안식일 날을 우리가 높이는 자들이고 안식일을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들이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지킨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됨으로 그들은 오래되고 황폐된 곳을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 바로 이렇게 치유된 자들이 그런 일들, 사람들의 심령이 상처들로 인해서 깊이 파괴가 됐고 황폐가 됐고 골이 생겨서 심령들이 뭐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생명의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높여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인지, 그것 따라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참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선한 일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거기서 반응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은 다시 죄를 범치 않게 내가 해주겠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서 이 생명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것이 듣는 자들이 살아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이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성전이 우리 안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선한 행실은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있다라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는 것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지.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7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의 작품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인이 우리 심령과 생각에 새겨진 영원한 표징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입니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한 자들이 매일매일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더 성화되고 성화에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과정 공부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는 심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내가 새롭게 재창조함을 원하느냐, 응? 내가 쉼을 원하느냐, 내가 자유롭게 원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재창조하여 죄를 범치 않게끔 너를 해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일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참 매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제7일에 찾아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과 하나됨의 표징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도 묶인 것에서 풀어주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창조주의 작품인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제10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